2025년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나름대로의 기대감이 있죠. 하나님께서 올해는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나의 삶의 문을 어떻게 열어주실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아직 결혼을 하지 못하는 청년들에게는 올해 그 결혼의 문이 열릴 것인가, 아직 자녀를 낳지 못한 부부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태의 문을 열어주실 것인가, 재정이 꽉 막힌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막혔던 재정의 문을 열어주실 것인가, 관계의 문제로 말미암아 마음이 닫힌 성도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그 관계의 문을 열어주실까, 그러한 기대감이 새해에는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열리기를 바라는 여러 문들이 꼭 열리는 것은 아니죠. 그럴 때면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새해에는 소망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기도의 응답이 더디고 상황이 변화되지 않으면 낙심하게 되고 때로는 좌절하게 돼요. 특별히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름대로 작정 기도를 하시는 성도님들에게 낙심이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시간을 정하고 때를 정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내 삶에 막혔던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여전히 상황이 변화되지 않을 때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그 문 앞에 선 사람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이 빌라델비아라는 이 도시는 형제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로마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길목에 있었고 또 특별히 동방으로 들어가는 관문 같은 도시였습니다. 말 그대로 길이 모이는 도시이고 문이 열렸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도시 안에 있는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이 작은 교회를 향해서 그들에게 열린 문을 두셨다, 놓았다라고 축복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8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주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아마 그들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재정적으로 부족했을 수도 있고요. 규모 면에서도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던 교회일 수도 있었어요. 주변 지역과 사회 속에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했던 교회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해 주고 계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교회, 그 성도들의 삶을 두 가지 면에서 칭찬하고 계시는데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것과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매우 신실한 성도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마 그 교회에 명성이 있거나 부자가 있거나 세상에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성도들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범한 사람들이 일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칭찬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인생의 문은 우리의 능력으로 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해가 되면 서로 덕담을 많이 나누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누리세요. 다 복 받길 원합니다. 문이 열리길 원해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인생의 문은 열릴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십니까? 다윗의 열쇠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열쇠라는 것, 성경에서 열쇠라는 것은 권세와 권위, 힘을 상징합니다. 누군가가 출입을 결정하는데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들어오고 누가 나가는지, 어떤 길이고 열리고 닫힐 수 있는지, 그것을 누가 주관하느냐, 바로 열쇠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22장 2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당시 유대 땅에서 왕실의 직무를 맡은 사람이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왕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권세를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길이 주님 손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열게 하셔야지, 열쇠로 열게 하셔야지 열리는 것이고, 우리가 아무리 문을 나가고 싶어도 주님이 닫아버리면 나갈 수 없는 것이죠. 한 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많은 계획과 노력을 한다 해도 주님께서 막으시면 멈춰야 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열린 문을 주셨는데 그 이유는 분명해요. 능력이 작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 교회를 칭찬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 주님이 그 교회를 판단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종말의 때에 대해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 무엇입니까? 세상과 다르다는 것이죠. 세상은 그 사람이 얼마를 가지고 있는가로 평가합니다. 얼마나 큰 것을 남겼는가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약에 한 달란트를 주셨다라면 그 한 달란트로 한 달란트를 남기면 5달란트 가진 사람이 5달란트 가진 것과 동일하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을 가지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그 기준으로 평가하시는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세상적인 기준과 관점으로 눈에 띄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신실하게 살아갔기에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다른 기준으로 그들의 삶을 보시고 칭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얼마나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이 여시는 문 앞에서 그 진실함이라는 것은 바로 순종과 인내로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이 문을 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열린 문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8절에서 주님은 내 말을 지키며 라고 해요. 순종이라고 할 때 우리는 거대한 것, 거창한 것을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이 다 준비되지 않아도, 환경이 여의치 않아도, 감정이 따라오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한 발 한 발 내디디면서 살아가는 것이 순종이에요. 말씀에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면 염려 대신 기도를 선택하는 것. 기도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염려되고 불안하지만
그래도 기도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말씀에서 용서하라라고 하면 내 감정은 용서할 수 없지만 생각만 해도 그 사람을 향해서 악한 마음이 생겨나지만 그래도 용서하라고 하니까 내 감정으로는 용서할 수 없지만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에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용서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용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보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정직과 진실이라는 덕목은 그 가치가 많이 폄하되고 있습니다. 정직하고 진실하면 손해보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들의 문을 열어주십니까? 정직한 사람, 진실한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문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손해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선택하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내가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하면서 동시에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열어주는 문은요, 사람이 닫습니다. 사람을 의지해서 그 사람이 나에게 기회를 줘서 열었다라면 그 사람은 나의 문을 닫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돼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문을 여셨다라는 것은 그 누구도 그들의 문을 닫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누가 막으려고 해도, 누가 깎아내려고 해도 그 문을 닫을 수 없다라는 그 위로의 말씀을 그 작은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2026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큰 것, 많은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것을 잘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정직하게 하루하루 몸부림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그 문이 열리면 결코 닫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닫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순종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작아 보여도 느려 보여도 손해 보는 것처럼 느껴도 말씀 앞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으로 문이 열렸지만요, 그 문을 끝까지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내하는 것이에요. 문이 열렸지만 그 문을 끝까지 걸어가야 돼요. 우리들은 문이 열리면 빨리 지나가고 싶습니다. 무엇인가를 빨리 성취하고 싶어요. 조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종종 우리가 열리는 그것보다 기다리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세요. 걷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본문 10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지. 순종했는데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인내함으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진실하게 반응할 때 하나님 그 문을 열어주시는데 그 문을 지나갈 때 통과하기 위해서는,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인내라는 것은 단지 참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인내는 참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인내는 믿음의 방향성을 잃지 않는 거예요. 인내는 그 방향성, 그 걸음을 걸어갈 때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상황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내는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고요. 눈에 보이는 변화가 더디더라도 그 상황을, 그 감정을 끝까지 가지고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도 인내이고요.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것도 인내이고, 공동체의 사랑을 붙잡는 것도 바로 인내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요, 열린문, 이 열린문이 이 선교와 전도의 확장을 가리킬 때 사용되었어요. 사도행전 14장 2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 믿음의 문은 항상 인내를 동반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지만 그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복음이 진전될 때마다 바울은 저항을 경험해왔고 핍박을 당했습니다. 오해가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멈추지 않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으로 곧장 달려갔습니다. 그가 체력이 좋아서, 건강해서가 아니에요.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읽어보면요, 원래 바울은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내가 선교하고 전도하려고 하는 그 좋은 대의 명분이 있고 하나님의 일이라 할지라도 때로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멈춤은 실패가 아니라 또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길이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멈췄기 때문에, 방향을 바꿨기 때문에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빌립보 교회를 세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더 큰 열린 문은 맞이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멈추게 하실 때가 있어요. 왜 내 인생은 지지부진할까? 왜 내 인생은 더 이상 열리지 않을까라고 한탄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 그 멈춤을 통해서 방향을 전환하시고 더 큰 문을 들어가기 위해서 때로 우리를 잠시 쉬게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했는데 변화가 없을 때 두 가지 반응을 하게 돼요. 하나는 좌절하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오늘 말씀처럼 인내하는 것입니다. 좌절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했는데 좌절하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보이게 되고 후회만 남게 돼요. 그런데 인내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내하게 되면 하나님이 보이고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물론 힘들죠. 그러나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인내하는 자들에게 상급과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약속하셨습니다. 12절 상반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기둥은 어떠합니까? 화려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사도행전 3장 말씀을 이렇게 읽었을 때 미문에 들어가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아름다운 문. 문은 눈에 띕니다. 근데 기둥은 눈에 띄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건축물을 붙잡고 있는 것은 문이 아니에요. 바로 기둥이에요. 아름답지도 않고 눈에 띄지 않는 그 기둥이 그 건축물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기는 그들에게 바로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화려하게 하겠다, 눈에 띄는 삶을 살아가게 하겠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기둥과 같이 누군가를 지탱해 주는 삶을
살아가는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화려하지 않아도, 훌륭하지 않아도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쉴 수 있고 버틸 수 있는 삶을 내가 살아가도록 축복하겠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즉 세우는 사람으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사용하시겠다라고 축복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정의 기둥, 우리 교회의 기둥,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의 기둥이 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둥과 같은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삶의 문은 우리의 능력으로 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최선을 다해야 되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노력한 만큼, 우리가 원하는 만큼 결과가 일어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기다림이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 손에 그 열쇠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 문은 순종으로 열리고 인내로 통과되는 문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았어요. 자원이 많지 않았습니다.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크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셨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겠노라. 능히 닫을 자가 없다. 작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세상은 크고 화려한 능력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평가 기준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유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 순종하며 인내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붙들어 쓰셔서 기둥과 같은 사람으로 세우신다라는 것이죠. 말씀 앞에 예라고 대답하고 인내의 걸음을 포기하지 않고 걷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세우시고 살리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새해 시작하면서 우리들에게 기둥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축복의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지속적인 순종과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하게 반응하겠다라는 순종, 그리고 인내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문을 열어주시고 그 문을 지나갈 때 생명이 살아나는, 그래서 우리를 기둥과 같은 삶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 복음이 흐르게 하는 전도의 문, 생명의 문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에도 변함이 없는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진로의 문제로 여전히 염려하시고 낙심하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마음이 무너지신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상황이 변화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순종하며 끝까지 인내하는 2026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이 따르지 않아도,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변하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히 가슴에 붙잡고 끝까지 인내할 때 2026년도 새해, 새 부대에 새 은혜를 가득 채워주실 우리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 가운데 그 문을 열어두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문을 시온의 대로처럼 열어줄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